매주 화요일은 이단교리 반증하는 시간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근데 그 말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세 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계셔요. 아들 하나님.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냥 세 분 중에 아무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세 분을 다 믿어야 해요. 다. 성부 하나님도 인정하고 또 아들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단들은 뭐예요? 성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이다. 아니면 창조된 그 미카엘 천사 여호와의 증인에서 또 신천지는 시대별 구원자. 그때는 예수였는데 지금은 이만이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다고 해요. 다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아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80억 중에서 40억은 하나님 믿는다고 할 거예요. 온 인류의 절반은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해요.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예요. 심지어 구약에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나가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계시록의 대환란에 들어가는 자는 우리가 아닌 증거.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7교회는 유대인 교회인데 교회는 뭐 같은 교회 아닙니까?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는 지금 예수님을 부정해요. 저 무슬림이 거기도 교회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저 원불교도 교회라고 그래요. 거기가 예수님 믿어요? 그냥 성경이 교회니까 다 그냥 싸잡았을 교회예요? 사도행전입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그런 교회들. 그런데 지난번에 그 9장입니다. 말씀드렸어요. 24절에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요. 기도 중간에 와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는데 자 주께서 내 백성은 누구예요?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한 화해를 이루고 영존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면 아직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범법이 그치고 죄들이 끝나며 불법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의인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환상과 대언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들은 지금 환상과 대언을 봉인되어 있어요. 봉인.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무슨 얘기냐. 또 로마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태복음 13장에 그들이 지금 말씀을 비유나 상징으로 그렇게 보고 지극한 거룩한 이렇게 기름, 우리는 이미 지금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으로. 보세요. 우리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70일여가 정해졌다. 너희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알고 깨달을지라. 예루살렘이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도시가 회복되고 네 거룩한 도시가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7일에 62일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483년의 기간이 있으리니. 483년. 이 483년 이미 지나갔어요. 언제 때?
62일에 후에, 아까 62일에 후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온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도시와 성소가 파괴되고 홍수가 있을 것인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한일에다, 한일에 7년이다. 그러니까 483년이 지났어. 69일에는, 아까 7일에 플러스 62일에 그러면 69일에가 483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일에가 남았다. 그런데 한일에 한중간에 3년 반, 희생물을 봉헌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주독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자, 이걸 갖다가 이제 70일에라고 해요. 70일에. 제가 익히 말씀을 드렸고 강의도 했는데 이걸 제대로 알면 특히 그 종말론 가지고 속이는 자들이 있죠. 지금 뭐 여호와 증인이죠. 뭐 1844년이 어쩌고 또 뭐예요? 저쪽에 안식교 뭐 2300 주야라고 돼 있어요. 2300일이에요. 2300일은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판에 의해서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고난을 겪었던 우리 일제 36년간 겪었던 그들에게는 약 7년간 2300 주야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안식교에서는 2300년 해가지고 45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844년까지 그렇게 가서 뭐 윌리엄 헬리 미국 사람 그 예언을 했다. 그런 것에 안타까워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에도 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안식교에도 가 있어요. 뭐 신천지는 내가 아는 사람은 가 있지는 않은데 또 제가 이단 상담 신천지를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신천지는 알다시피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응? 또 이들은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또 뭐예요? 요새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안상홍 하나님. 응? 국수 먹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요? 장수요. 전라북도 장수 사람. 안상홍이라고. 그래서 박태선이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별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들이 지옥에 가서 얼마나 후회를 할지.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영원토록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길로 지금 보면요. 교회가 제가 이렇게 어디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저께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딸한테 갔는데 거기 뭡니까 청평입니까? 그쪽 한강변에 좀 차를 몰고 다니는데 거기 갔더니 유달리 가정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통일교가 많더라고요. 통일교가 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한강변에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 없어요. 카톨릭에서는 중간 연옥을 가르치는데 절대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오늘 70일에 관한 얘기를 좀 한 번 더 할게요. 그런데 이걸 70일을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매일 말씀 교회는 소수예요. 제가 마음을 그렇게 오래전에 정했어요. 뭐 부러워요. 구독자가 몇만 명 되고 뭐 몇십만 명 되면 부럽지만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많게는 한 200명, 어찌됐건 100명 넘게 말씀을 꾸준히 들어주시니 여러분들만 믿지 말고 이 말씀을 배워서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그들 대체적으로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러셀이라는 사람, 또 아까 윌리엄 밀러 이런 사람들, 또 신천 이만희 다 시한부 종말론자예요. 한국에도 뭡니까? 그 이장님이라는 자가 시한부 종말론.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어요.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계산한답시고, 아까 말한 대로, 뭐, BC 457년부터, 1844년, 2300년 계산했더니 1844년이 나오더라.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뭐, 지금은 또 조사 심판 기간이다. 갖다 둘러대는 거. 신천지가 뭐예요? 영생한다, 희만이가 영생한다 해놓고는 지금 와서 뭐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지. 그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냥 거기에 그런가 보다 그래요. 한 번 더 설명할 때니까 70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지고 아까 여호와 증인이나 안상홍이나 신천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구출해내는 일에 이 강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단지 천사나 사람으로 비조된 그런 신으로 격하시게서 도무지 예수님은 구원자로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또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 그 혼이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후회할 걸 생각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느껴집니다. 부지런히 저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유별납니다. 유별나도 아니에요. 생명구원만큼 귀여운 거 없어요. 생명구원만큼 귀여운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쭉 둘러보셔서 절대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70일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2장 한번 봅시다. 자, 느헤미야 2장 70일의 시작점이 어떤 것인가? 시작점.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이런 제위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째 니산월. 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라. 이제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니산월 445년이에요. 그러니까 3월 14일입니다. 이거 3월 14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기를 느헤미야에게 이르되. 느헤미야가 지금 총리예요. 총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아까 음식을 맡은 자로서 자, 이게 이제 총리격이에요. 총리인데 총리가 맞습니다.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마음이 슬프다 하므로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때 이 느헤미야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왕에게 하르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 이건 어디예요? 예루살렘. 왕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도시의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회파됐으니 예루살렘이 지금 회파돼서 어찌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수심에 있습니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하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나를 이렇게 좋게 보신다면 왕께서 느헤미야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돌무덤 뭐예요?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죠. 건축이죠. 뭘 건축해요? 도시.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지금 445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명히 도시를 건축하라는 영, 아까 느헤미야, 다니엘서 9장입니다. 24절. 아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하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데, 아까 그거죠. 느헤미야 2장. 제가 금방 읽어드린데, 느헤미야한테 이게 BC 445년이란 말이에요. 3월 14일 날. 그때부터 7일에 62일에가 있으리니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루살렘으로 도시를 회복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연대 계산을 해요. 아까 BC 445년 3월 14일 이때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때로 많이 해석을 해요. 첫 번째가 BC 536년으로 해석을 해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고레스에서 명령이 내렸어요. 자, 역대기하 36장 22절. 고레스 아시죠?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된 해,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영을 움직이시며, 고레스가 자기 온 왕국과 두루 선포도 하고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의 위에 집을 건축하게.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서 집이죠. 성전이에요. 이건 성전 건축이에요. 이건 BC 536년에 떨어진 것은 성전 건축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건 성전 건축. 읽었죠, 금방? 이건 도시 건축이에요. 도시 건축. 또 하나는 에스라 6장 1절 12절이에요. 1절 12절. 다리오 왕의 칙령이 내려 두루마리로 둔지 곧 바벨론에서 보물들을 쌓다 준 곳을 찾아보게 했더니 메대 사람의 지방에 있는 궁궐에서 악보에다 두루마리 하나 찾으리라. 그 안에 이같이 한 기록이 적혀니라.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 집 곧 그들이 희생물을 드린 곳 성전을 건축하되 기초를 견고히 놓고 높이는 60규빗이라고 너비는 60규빗이라고 이런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것이 어때요? 단지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성전에 관한 얘기. 아까 보시죠. 이것은 BC 519년이에요. BC 519년. 그러니까 536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BC 519년에 내려진 거예요. 그 금방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에스라입니다.
7장 11절이에요. (7장 11절)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 겸 서기관 곧 주의 명령의 말씀들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분의 법규를 맡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왕들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완전히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영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사원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마음 먹은 자들은 다 너와 함께 올라갈지니라. 그러면서 아까 가라는 명령이에요. 가라는 명령. 이 명령은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함께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 명령. 예루살렘을 제거하는 명령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보다 명령인데 이보다 앞선 458년 10년 앞선 BC 458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고쳐놓을게요. 이걸 BC 445년에 있는 3월 14일에 있는 도시건축 이걸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건 뭐예요? BC 458년.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가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고 싶으면 가라. 이건 뭐예요? 귀환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성전 건축 있죠. 그런데 458년, 445년. 근데 같은 명령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이것도 아닥사스다 왕. 이건 고레스에게 한 명령이고. 이 네 개의 명령인데 아까 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 명령 중에서 이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거, 아까 도시를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온 뒤로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9장 24절. 목사님들 참말로 이거.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70일에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 도시죠.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69일에, 7일에와 60일에. 그 다음에 한일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뭐예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아까 안식교는 여기로부터, 여기, 458년, 457년이라고 그래요. 이제 뭐 연자는 1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2300년을 계산해가지고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뭐 저기도 여호와의 증인도 내나 그런 논리예요. 그런 논리고 하는 건데 아닙니다. 또 목사님들이 혹시 되게 뭐 강론할 때 70일에 대해서 누가 강론 오시는 분 나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70일에. 근데 70일에는 뭐예요? 그 지침이에요. 지침. 뭐라고 그래요? 뭐 지게표가 아니라 나침판이라고 그러나? 하나의 계획에 시발점이 되는 BC 445년 3월 14일 이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날부터 시작해서 이날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45년 3월 14일부터 7일에가 있어요. 7일에. 조금만 그러니까 7일에는 7일에가 있어. 그 다음에 언젠가는 모르는데 또 시작을 해가지고 62일에가 있어. 이제 끝은 알 수가 있어. 끝은. 메시아가 죽는. 자, 시작점이 어디예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건축. 통치자 메시아일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니. 그러니까 메시아까지는 7일에 62일에 그러면 69일에가 있으리니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69일에가 하나일 것 같으면 그냥 메시아 이르기까지 69일에가 이르렀으니 한데 7일에와 62일을 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간극을 두면서 여기에다가 7일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배워왔죠. 아침에 이제 알려드렸죠. 77에 49년이에요. 그 다음에 간극이 얼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작점은 간극이 어느 때인지는 몰라.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네, 이건 7일입니다. 62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7이니까 1회니까 곱하기 7이라는 말이에요. 2, 7, 14, 6, 7, 40, 434년. 이걸 플러스니까 483년이에요. 유의할 건 뭐예요? 여기에 간극이 있어요. 여기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62일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제 장차입니다.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장차 이 말 통치자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리니와 그 끝에는 마지막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건 아마겟돈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돈이라. 어디가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가.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해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해가 남겨져 있어요. 한 일해가 483년. 근데 한 일해까지 하려면 490년이죠. 이게 지금 한 일해예요. 한 일해. 그런데 여기 한 일해도 절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절반으로 쪼개. 그래서 아까 언약의 한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전 3년 반, 이게 후 3년 반,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왜? 이때는 뭐예요? 하늘이 두루마리로 말리고 온 인구의 4분의 1,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구에서는 뭐냐? 그런 일이 있었잖냐? 그걸 2차 대전으로 몰아가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던 거. 그때 뭐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나요? 세계 인구에? 그러면서 그것보다도 뭐예요? 하늘에서 하늘이 말리고 땅에서 막 위에 군대가 올라와서 땅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집트, 말 그대로 에집트보다 출애굽 그 사건보다 더 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이 일은 지금 한 일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 자꾸 꼬이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꼬여요. 하여튼, 어찌됐건 십자가 이후에 그러면 이제 목사님 483년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AD 30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가 AD 30년이면 소급을 해가지고 445년이면 요 30년이면은 보탰더니 AD 30년입니다. 그러면 445년일 것 같으면 475년에다가 472개를 보태면 475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BC와 AD 왔다 가는데 2년을 빼야 해요. 그러면 아까 475년에 473년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말로 올 것 같으면 이 기간이 473년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483년이 됩니까? 첫째는요, 이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간이. 언젠가, 그러니까 이 공간을 다 친다 할지라도, 요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뭘로 계산을 해요? 이건 유대력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유대력. 이건 태양력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도 보면은 요한복음은 태양력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그 복음서는 제가 잘 모르나요, 혹시?
유대력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하죠. 유대인에게 준 근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3년 반이에요. 42달. 126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42달이 1260이라는 공식이 어떻게 성립되니까 유대력으로 제사할 때는 딱 한 달이 30일이에요. 유대력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대력으로 계산되는데 이것조차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뭐 여기서 자세하게 날짜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AD 30년 종려주일 4월 2일이에요. 이거는 3월 14일이고 이 날짜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계산인데 뭐 제가 않겠습니다. 이거 계산은 단지 여기에 간극이 있었다. 간극이 2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시작점은 알려줬어. 아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BC 445년에 느헤미야에게 명령한 날이 딱 역사상 나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역사상 나와. 또 이것도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또 이거 안다고 그래가지고 또 저 챗봇이나 또 저 재민이 거기다가 물어보지 마시고 그거 엉터리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저 챗봇에 물어봤더니 날짜가 그럽니까? 제가 챗봇에다가 성경적인 것을 여기 물어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그러면 거기는 양태론을 얘기를 해요. 챗봇은 대답을 양태론으로 해줘요. 그런 것도 목사님 뭐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이걸 챗봇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생각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자, 그런데 아까 일의 한중간이래죠. 일의 한중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의 한중간에,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희생물과 봉헌문을 그치게 하며 이스라엘은 지금도 저 캐토릭 같이 미사를 드려요. 미사를. 그런데 희생물을 잡아요. 봉헌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못 드리게 하고 가증한 것으로 뒤덮게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능멸을 했죠. 하나님을 완전히. 그런 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표예요. 그런 자가 와서, 그런데 그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황폐하게 한단 말이에요. 황폐한 일이 어디? 이스라엘에 있다. 10장입니까? 이건 뭐 해당사항이 없나요? 이런 얘기인데, 자, 아까 지금 한 일에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막 예배당에 왔다 갔다 다니고 뭐 그냥 권사가 됐고 장로가 돼도 한 일에가 뭔 말이냐면 벙 쪄가지고 뭔 일에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풀어주냐? 안식교가 풀어줘요. 여러분 그 TV 틀면 누굽니까? 그다 잊어버렸네. 강병국 씨가 지금 돌아가셨죠? 또 하나는 그 뒤에 뭐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고, 이 안식교 영상이 많이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닙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가는데 전혀 아까 BC 445년 3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 뭐예요? 아까 이걸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걸로 계산해요. 458년인데 457년이나 8년이나 이걸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2300년은 뭐예요? 2300년은 여러분 2300주야. 그 2300주야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 시대 그쪽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와서, 그러니까 우리 일제 36년 하듯이 와서 6년 몇 개월이죠. 그 동안에 이자가 와서 예루살렘에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BC 168년
뭐 이거 연대는 제가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2300주야예요. 2300주야. 그거에 관한 얘기인데, 그걸 2300주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건 또 해로 계산을 해가지고, 해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으로 계산해가지고, 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도하고 있는데, 그것에, 왜? 이런 것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깜빡 속는단 말이에요. 깜빡 속아요. 아,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아까 70일에도 마찬가지로. 70일에도, 그러니까 BC 1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BC 164년까지 6년 4개월 20일간입니다. 이게 2300일인데, 8장 13절이에요. 8장 13절. 다니엘서 8장 13절.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는 그 성도에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죄가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집밟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2300주야죠. 그런데 이걸 또 2300주야니까 쪼개가지고 1150일이다. 이렇게 또 인터넷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2300일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 구절은 뭐예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와서 일본이 와서 통치하듯이 그런 기간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70일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제 기억에 제가 뭐 강론을 한 3, 4년 했습니까? 지금 강론이 한 2000개 넘었죠? 한 2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칙령이라는 게 있어요. 칙령. 무슨 얘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건데, 크게 4번 있어요. 4번인데, 4번 중에 어떤 명령을 말하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도로 BC 539년, 519년, BC 458년, 근데 BC 445년도에 아닥사스다 왕. 아까 느헤미야 2장입니다. 정확하게. 이걸 우리가 아세요. 여러분 아셔가지고, 누가 안식교 같은데 와서 그러니까 핵심을 짚어요. 핵심을. 자, 이제 안식교 같은 데는 뭐라고 그래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666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666표는 뭐예요?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서 저 그리스도에 아련하고 경배를 해야 할 텐데 못하니까 그 형상을 여기저기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었고 형상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형상이, 짐승은 어떤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형상의 경배를 하면은 거기서 표를 나눠준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표가 없으면 매매행위를 못 하는데, 심지어 킹제임스 진영에까지 짐승의 표가 뭘까? 이걸까 저걸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짐승의 표. 그러니까 전부 지금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근데 뭐 그런 것들 또 이런 것. 아까 이건 확실히 연대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입니다. 아까 이거 딱 접어 놓으셔요. 접어가지고 강론을 제가 이해가 안 가면은 어때 몇 번 들으셨고 아니면 저한테라도 문의를 하셔가지고 자, 느헤미야 2장입니다. 자, 아까 아닥사스다 왕의 20년이란 것은 왕이 된 지 20년째예요. 니산월에 3월이에요.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 들들어 느헤미야가 왕에게 드리니라. 포도즙 담당하는데 이제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항상 명랑한 쾌활한 얼굴을 했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되 너 병들지 않아 있는데 어찌서 네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네가 마음에 어디가 슬픔이 있는가 보다 하므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왕에게 아뢰되 뭐냐면 이때는 왕 앞에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며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수옵소서 장수무강하시옵소서. 곧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에 황폐하고 그 도시의 성문들이 불터 없어질사오니 내가 있던 도시 어찌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그래서 내가 슬픕니다. 여러분 뭐 국가가 망하고 나라가 온갖 쿠데타가 일어나도 그냥 신경 안 써요?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뭐였어요? 왕에게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 그렇겠죠. 마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리리다. 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2시간 3시간 했겠어요?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지.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 느헤미야 내가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나를 보내 나를 그 도시를 건축하게 없소서. 도시를 내가 건축하게 없소서. 대개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살다가 일제해방이 돼도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일제해방 돼도 안 돌아와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큰 소리 다친 사람이 지금 와서 친일파들이 나라를 갖다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바벨론에 포로 가서 먹고 살만하고 뭐하고 그러면 안 돌아오려고. 근데 자기가 솔선해서 내가 이 도시로 여기 지금 직분이 총리예요.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도시를 건축을 합니다. 했을 때 왕이 내게 이르되 왕비도 옆에 있었어. 네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돌아오느냐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게. 그래 내가 보내주겠다 하게 내게 그 계획의 기한을 정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예요? BC 445년이에요. 이때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아까 7일에 49년. 근데 막 이어지진 않았어요. 이어졌다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7일에 60주일을 따로따로 하겠어요. 근데 얘들은 안 씻고 얘들은 그냥 계속 이어버린다니까? 이런 거 잊지도 않아. 이런 걸 간극도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이어버려. 그러면서 아까 지금 48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69일에 7일에 60주일에 69일에는 지났는데 한일회가 근데 이제 이들은 또 뭐예요? 한일회가 남은 한일회를 지금 개혁교회에서 계시록 강론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지났다고 그러죠. 로마 시대가 한일했다고. 그럼 여러분 계시록 뭔 필요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계시가 요한계시록이 다 완성돼 버렸다면 지금 뭔 예언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냐면 또 그건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예언이 분명히 성경에는 마지막 때 한일에 7년이라고 해놨잖아요. 7년. 여기도 연수로 계산했으면 여기도 연수로 계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이거 느헤미야 2장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느헤미야 2장.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세요. 한번 그들에다 종말의 얘기를 막 기분 좋아라고 그래요. 막 신천지나 또 막 누구이고 여호와증이나 안식교 막 이런 프로그램을 막 자기들만 안다 이거예요. 가지고 마지막 때를 가는 얘기 있어요. 그러면 딱 뭐예요? 아까 언제부터 70일에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걔들은 457년부터 시작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간극도 얘기를 안 해. 막 이어서 풀어가지고 2300년을 이어가지고 1844년이라는 거예요. 지나갔잖아. 그랬더니 이제 지금 안 지나왔더니 지금은 조사심판기간이라 하나님께서 또 이런저런 비유를 핑계를 들이대고 여기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여기 때 이때 도시를 건축하라는 거. 네가 뭐 하느냐? 내가 도시를 건축하고 싶다. 도시. 아까 뭡니까? 여기 나오죠? 도시.
도시가 불타 없어졌다. 도시를 건축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나머지는 도시가 아니라 성전. 예루살렘 그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에요. 또 한 번은 이 명령은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명령. 이런 걸 잘 구분해가지고 여러분이 특히 그 뭐예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또 몰몬교 막 이상한 종교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도 몰랐을 때는 집사 때는 대항할 게 없었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제가 말씀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뭐 자신이 있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면 그냥 정말 그냥 추풍에 낙엽 떨어지도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논리가. 근데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모르는데 그 무지한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는 그 천국에 갈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불쌍한 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